똑같아요? 1, 2, 3, 4 똑같아요. 나가고 있죠? 네. 이제 켜져 있는 거죠? 네. 아이. 이거 뭐야? 앞에 그 싹 날아갔단 말이야?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아이. 아이고 참말로 이상한 일이네. 예. 이제 세 번째로 이 총회에 쓰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다, 두 번째가 칼, 세 번째가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는 주로 성회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절기나 신성한 축제 때 곧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소에 나갈 때에 사용된 단어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한편 이 총회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주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졌던 바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광야 총회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 총회를 통하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와 삶에서 탈피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온 공동체의 유기를 위해서 힘쓰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유명했던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고라가 기치를 들고 일어나더니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합세하고 또 족장 250인이 와 하고 또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이 족장은 족장 시대 때 혈연 집단의 종신 지도자하고는 달리 그들의 사회적 신분 지위 역할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가리켜 족장 250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피택되기 전까지 각 가문에서 아주 상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권력이 가려진 것을 붕괴하고 있던 차에 보라의 반역이 일어나자 잽싸게 즉각적으로 동조를 했다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지혜에 더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것입니다. 참으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거대한 반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고라가 역시 그렇지. 나같이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 이게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일어난 것에 힘입어서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내용은 그들이 분쇄에 지나며 하나님의 총회에 자신들을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도 똑같이 모세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가 자기들 위해 왕이 되려 한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그저 잘 수행하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충성되게 수행하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이 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우리의 왕노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라는 또 심지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선동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온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고라의 반역은 온 회중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셔서 고라와 그 동료들과 족장 250명을 죽이셨을 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온 회중은 어떻게 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하며 대항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또 비난하며 대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했던 백성이요, 실상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리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여 징벌을 했더니, 멸했더니 거기에 또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모세와 아론이 또 자기들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하며 회개는커녕 또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거역하고 대항하고 징계받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반역 사건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여기 12절 14절에 보면 이들의 그 영적 무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 바로 12절 1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매 순간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인 줄도 모르고 그저 때만 되면 모세만 원망했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행했으며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즉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다 모세의 독단적인 계책인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모세의 독단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은 호세아 4장 6절 하신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심각히 합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오늘날 목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망하니, 목사들이 장님이 되니 그 장님이 소경들을 또 이끌고 있으니 안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잘못된 지도자들은 온 회중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건데 바로 그 모형을 고라가 보여준 겁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첫째로 이렇게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역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기도로 대처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에게 반역하는 고라와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어떠했느냐? 우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세상을 사는 동안 범사에서 최선의 방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고라의 비난의 말을 듣고 4절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후에 다윗도
시편 109장 2절 4절에 보면 원수들의 악하고 거짓된 비난을 받았을 때 기도로 대처했습니다.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누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범사의 최선의 방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부족한 게 뭡니까? 기도만 강조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안 합니다. 왜? 이게 올바른 선지자 자세인데 이거 하면은 욕먹잖아요. 오늘날 지가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어디서 위임 목사로 초빙이 돼서 간단 말이에요. 초빙돼서 가니까 그 교회에 맞춰야잖아. 자신. 만약에 엉뚱한 소리 하면은 장로들이 저 목사 안 되겠어. 잘라. 그냥 그대로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이 모세같이 잘못된 것 지적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게 없는 거예요.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분수에 지나치며 그들의 레위 지파의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7절과 10절에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모세는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11절에 책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쭉 보면 모세는 이 다단과 아비람이 불러도 안 왔어요. 오기는커녕 도리어 모세를 비난했을 때 심히 모세는 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그들의 물건을 하나라도 취한 것이 없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확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 대해 진노하시고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네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22절에 보니까 고라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회중을 다 멸하시지 말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아 역시 통 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하시지 마시고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 회중을 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구를 했던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서 중보기도의 귀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귀중성.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민족에 대한 강한 사랑과 책임의식이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징벌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란 주동자 3인만을 처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변경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뚜렷이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세는 악한 자들의 악은 미워했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대해서는 그들을 가슴에 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역시 큰 지도자다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반역의 무리를 설득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판결을 주님께 맡기기로 16절 18절에 보면 주님께 위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분향단의 향로 관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자들의 이름으로 각각의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의 임명 여부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 사이에 진행되는 시비를 정확히 판가름할 수 없지만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한시키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겸손함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내용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무서운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심으로 무서운 징계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절 11절을 통해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고 또 모세는 기도로 대처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무서운 벌을 실질적으로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동료들과 250명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악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고라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거기서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온 회중에게 나타내셨음을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마다 비상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찬성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당장에는 그들을 진멸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3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라와 그 동료들과 그 가족들의 반역의 죄, 그 하나님 멸시의 죄 때문에 땅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을 산채로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31절 35절에 이 반역자들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이 31절 35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있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종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 교회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또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 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도리어 아이고 모세와 아론이시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께 좀 용서해달라고 대신 좀 간청해 주소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니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하하 이거 정말 모조리 다 죽이려다가 그나마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해당되는 사람만 죽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들 안 되겠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45절에 또 보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내가 멸해버려야 죽었다. 그렇게 4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도 모세 아론이 아이고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은 멸해 버리십시오. 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다 진멸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49절에 보니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와. 우리나라 세월호 때 학생들 200몇 명 죽었더니 정권이 바뀌어버렸는데 일본 4,700명이 죽었으면 모세를 끄집어내고 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자들은 징계를 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갖고 여기 뒤에 그 32절 33절 보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한마디로 지금 고라 자손들 고라 모조리 다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거 같은데 26장 11절에 의하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가족들도 살아남았다고 26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라의 후손들도 다윗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면 누가 멸망당한 거냐? 고라 가족 중에 여기서 멸망당한 자들은 그냥 고라와 함께했던 일당들과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큰 잘못 범하고 있어. 우리는 저기에 동참하면 안 돼. 그래서 고라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당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살았지. 하나님에게 반역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안 따랐기 살았지. 따랐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질 뿐입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원칙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만세전에 택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셨죠.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감당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개개인은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 개개인도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상 받는 거고 충성하지 못하면 멸망은 안 당하지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고라의 가족들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 사건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기 선민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우리는 41절 50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백성들은 아직도 고라 일당의 수험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단순히 모세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 분쟁에 의한 결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로 어두워진 우리 인간은 진리를 직시할 줄 모르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본성적인 죄악을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에 무지한 자는 결국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기 위한 긴장이 필요한 것임을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 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의 이 세력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고라의 반역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약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공고해. 하나님 너무 하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만일 그들에게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두드러진 큰 잘못이 없다면 그들을 대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교리적으로도 뭔가 불분명하고 윤리적으로도 즉 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죠. 목사는 파수꾼의 역할을 큰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도 파수꾼이지만 목사는 더 큰 중요한 파수꾼인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기에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외에 일반적인 것으로는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악한 일을 위해서 당을 짓거나 회중을 선동해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당을 짓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좌파 편을 들려고 좌파를 편드는 개딸에 우리 가입하자. 돼요? 안 돼? 이거 악한 일이죠. 회중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몰라. 세상을 너무 몰라. 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맨날 고리타분하게 무슨 극우를 갖다 추종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중도로 나가야 돼. 하나님 진리에 중도는 없습니다. 사실 중도는 말이 좋아 중도지 가장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좌파보다 더 못된 놈들이 중도예요. 왜? 그때마다 달라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이름하여 요걸 박쥐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 뭐라고? 박쥐 인생이라고 그러죠. 박쥐 같은 놈들이죠. 중도 그놈들이 대한민국 지금 망쳤잖아요. 지금 저기 무슨 당이요? 국힘당이 저 유승민이 김무송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완전히 우파를 박살낸 장본인들 아니. 빨갱이들에게 나라 헌납한 놈들입니다. 저것들이 지금 또 웅구슬쩍 나와가지고 또 중도를 품어라. 헛소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절대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만약 교회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 좋은 자유민주주의 편을 들면 몰라도 악한 자 편에 선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악행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을 악행들. 바로 그러한 일을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거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반란 핵책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주는 건 교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두려워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의 형벌을 두려워하라. 공의의 형벌.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사건들을 증거합니다. 고라와 그 동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정말 성경 역사 어디에도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 동료들과 그 반란에 가담한 가족들을 산채로 여기 서 있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쑥 빠지면서 와랑 빠지는데 다시 철커덕 합쳐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산채로 땅속에 매장되게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또 분양하던 250명의 족장들은 다 불에 타 죽게 하신 겁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대항하던 너 때문이야. 그건 너. 이거 옛날에 나온 거야. 그건 너 때문이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못된 놈들 전염병을 우리 옛날 어른들 잘 쓰는 말 연병할 놈. 연병할 놈이 뭡니까? 전염병 걸려 죽을 놈이란 뜻입니다. 아주 심한 욕이죠. 바로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화나시니까 무섭네요. 10,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교회에 대해서. 괜히 걱정이 돼요. 이제는 이틀막법까지 통과시켜가지고 이거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죄를 매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이 낼 겁니다. 지금 점점 이 대한민국에 목이 조여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해가지고 남미 국가가 왜 좌경화가 됐는가?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베네수엘라에서 그 수출한 그 스마트매틱 그 선거 시스템. 그게 지금 딱 미국이 엄포를 딱 놓으니까 온두라스도 우파가 승리했죠. 지금 좌경화된 남미가 점점 하나하나 우파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동북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 가는 목사들, 저 소씨라는 자는 예배 시간에 누구야? 그 총리인지 뭔지 아는 놈이 그 교회에 나온 모양인데, 그것도 예배 전에 불러 또 세워가지고 또 회중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뭐 이게 목사예요, 이게? 장동혁이는 도리어 사랑의 교회 가서 그냥 다 일반 성도같이 다 그냥 다 예배드리고, 끝날 때 그냥 인사하고. 근데 이 소씨라는 인간은 그때 박지원이 왔을 때 박지원에게 지가 안수받고 싶다. 이런 도구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된 교회?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 정권에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 아주 악한 자입니다. 저런 게 무슨 누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그래. 인원 많다고, 돈 좀 있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큰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쓰레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외치는 성도들이 아마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마지막 불쏘시개가 아마 될 겁니다. 악행을 벌인 자들 반드시 심판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다 잊고 있어요. 마침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내려졌던 공의의 형벌이 저 쓰레기 같은 저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온유함으로 책망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인간적 감정이나 수단 방법으로 저들을 대하지 말고 먼저 우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돼요.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게 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궁극적으로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그게 제일 빠르겠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변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그래도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적절한 징벌을 내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서 회개치 않는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분명히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인간의 그 어떤 대처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고라의 반역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 가운데도 참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자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분명히 악한 자들, 마귀의 종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위장하여 들어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서 이 마귀의 괴계들을 물리쳐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23장. 323장. 주께로 걸음식을 가져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것이 주를 너를 바라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받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적은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올라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왕이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린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